할렐루야.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에는 가정의 어버이 주일로 지난 주일을 지켰고요. 세 번째 주일은 어떤 교회에서는 부부 주일이다 이렇게도 지키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교사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이렇게도 교회력을 따라 지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신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 또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도 가르침을 받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적으로도 가르침을 받았기 까닭에 오늘의 내 인격과 지식과 어떤 삶의 모습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지요.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스승일 수 있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이 영적인 스승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뉴스를 보다가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됐어요. 그림이 나왔는데 케이크 있잖아요. 케이크가 32조각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마 학생들이 선생님 이제 스승의 날을 축하한다 그래서 케이크를 사와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런 것을 한 것 같아요. 학생이 32명이니까 32조각을 이렇게 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은요 33조각을 내야 되는데 왜 32조각을 냈나 그랬더니 그 33조각을 내가지고 선생님이 먹으면은 법에 걸린답니다. 그거 걸리면 김영란법에 걸린대요. 그게 그거 가지고 누가 그 김영란법에 고발하겠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된답니다. 너무나 참 안타깝고 슬픈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발전해 오면서 어떤 교권에 대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오늘의 작금의 시대가 그렇게 교권이 막 무너지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취급하거나 대접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한 길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승 모세,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스승 모세. 제가 5월 세 번째 주일에는 스승 모세 혹은 스승 다윗, 스승 바울 이런 제목으로 그동안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내가 하여야 할 생각들을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배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는데 스승의 존재가 있었고, 어느덧 나이가 들면 나도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를 영향을 주어야 할 스승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이 주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인격을 인정받았다. 품격이라고도 하죠. 인격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도 읽어보시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경우는 성경에 그렇게 흔치 않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서 얘기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인격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을 안다 하여도 겉모습밖에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중심까지도 알고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가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배웠죠. 학교에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사람? 세상에는 난 사람이 있고 든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다. 그런 말 들었죠. 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이 날릴 만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름이 알려진 사람, 성공한 사람, 난 사람입니다. 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든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 다시 말해서 어떤 교육자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의사라든지 그 가지고 있는 실력을 통해서 인류에 공헌을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람. 또 그가 가진 어떤 실력이, 특기가, 달란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달인 같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된 사람, 인격이 갖춰진 사람, 사람다운 사람을 가리켜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유명해도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다? 모세가 바로 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저분은 참 겸손한 분이다, 참 겸손하다, 저분은 참 믿을만하다, 저분이 말하는 것은 확실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품이고 품격이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됨됨이가 되는 것이죠.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특별히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품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바로 본의 사람이었습니다. 본의 사람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그의 삶 속에서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본을 보인 지도자. 자, 8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를 바라봤다.
모세가 이제 회막문으로 쫙 들어갈 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일어나서 예의를 갖춘 거지요. 이건 단순한 집단 행동이 아니라 그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인정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그 엄청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만약에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애굽에서 출애굽이 가능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따르고 모세를 따라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삶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말로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회막에 가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지도력이란, 특히 교회 안에서 지도력, 그것은 내가 목사니까 지도력이 있다. 아닙니다.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회장이니까, 목자니까 그냥 직분으로 지도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본 말로 내 때로 가지고 지도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습니다. 예배 드려라 하기 전에 부모님이 자녀들 보기에 먼저 예배의 본이 되면 자녀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선생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학생들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무거운 말이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나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스승님이 가르치는 말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배우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만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 가제가 있습니다. 아들 가제를 앞에다 놓고 앞으로 가!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옆으로 가는 거예요. 막 뭐라 그래? 야 임마 앞으로 가라 그랬더니 너 왜 옆으로 가? 다시 해봐. 앞으로 아빠 따라서 해봐. 앞으로 가. 그리고 자기는 계속 옆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옳은 길로 이끄는 길은 어느 길이겠습니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는 것 남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헌금생활, 봉사 내가 해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것보다 인정받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보는 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되면 늘 행동에 제약도 받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되시면 더 보는 눈이 많다. 하나님은 물론 보시지만 사람도 본다. 우리가 그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해외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미국으로 부흥회를 가셨다가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10여 시간, 열 몇 시간씩 거리니까 오랜 비행이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바로 옆자리에 동양인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이 피곤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매일 약속한 내가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일을 내가 거르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가 늘 실천하고 약속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자기 혼자 있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도 매일 약속한 큐티 시간이 있어서 오랜 비양 시간이지만 가방에서 큐티 책을 꺼내가지고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하면서 큐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긴 비행 시간이 끌리고 거의 한국에 도착해서 내릴 때가 됐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동양인이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보니까 일본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혹시 아무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래요. 저를 아세요? 예, 제가 종종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반가워서 아까 처음 탔을 때 좀 말씀하시죠. 오는 동안 긴 시간 좋은 대화라도 좀 이렇게 나누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요, 저는요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혼자 여행 가실 때 뭘 하시는지 제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등골이 오싹하더래요. 표현으로는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성도 입장에서는 저렇게 영향력 있고 설교 잘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시는 목사님은 과연 혼자 있을 때 교회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을 때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내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나입니다. 목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보지 않는 나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진짜 나다. 여러분 아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언젠가 꿈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은퇴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 한번 하는 게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두렵기도 하지만 감동적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살펴주신 누군가의 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성됐다면 이제는 또 나는 누군가가 나를 표본 삼는다는 것입니다. 표본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몇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도요, 세상에 보면 좋은 세미나도 많고 자료들도 많고 그래서 그 목회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체감되고 체득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회의 색깔이 결정되더라고요. 우리 양성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얼마 있다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저한테 어제 인사를 왔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여기 와서 전담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밑에서 4년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몇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밑에서 4년 동안 있었던 그 스타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도 그렇고 기도 단어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목회 방향도 그렇고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체득입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같이 오랜 시간을 있으면 서로 안 맞는다 그러면서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안 맞는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면 생각이 맞고 또 취미도 맞고 또 선호하는 것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든 말든 저를 닮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 커서 고맙습니다. 닮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저기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을 닮겠어요? 아니죠. 내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늘 들으면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체득이 되고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을 받는다라고 하는 본은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단어인 것입니다. 보면 따라하게 돼 있고요. 보면 닮게 돼 있고요. 보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는 본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모세와 같이 정말 백성들이 따를 만한 지도력, 본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믿음이죠. 믿을 신. 모세는 신앙이 인정된 사람입니다. 본문 전체는 모세의 개인적인 신앙을 보여주는데 모세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막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 가운데 장막, 성막은 들어도 회막이 도대체 뭐야?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막, 초막은 우리들의 거주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날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막이 도대체 뭔가? 회막은 장막하고도 틀리고 성막하고도 틀립니다. 회막은 뭐냐? 회막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큐티 장소. 요즘으로 얘기하면 조용한 피정의 기도원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골방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하나님과 대면하는 공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자 온 백성들이 일어나면서 모세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했다. 모세가 얼마나 바쁜 지도자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백성이 200만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모세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했다. 다 같이 아멘. 11절을 읽고 저는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다.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누구죠? 누구? 다윗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 이런 단어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말하기를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서 늘 회막을 찾았어요. 성경에 그 어떤 사람도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고 모세의 힘이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공도 하고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 되는 거
그거 좋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 아니요, 그 인생은 꽝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제가 5월 세 번째 주일 설교할 때는 여러 차례 똑같은 이런 예화를 했기 때문에 할까 하다가 오늘도 한번 똑같은 얘기,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평양에 산정현 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한국교회 최초의 대부흥운동에 불을 붙인 교회가 바로 산정현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계셨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독립운동가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현 교회 선임 장로님이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를 다녔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 학생 때 바로 교장 선생님이 바로 조만식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에게 그 조만식 장로님은 그야말로 하늘과 같은 그런 어른이시죠.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막 예배를 인도하며 찬송을 부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예배 시간이 넘었는데 중간에 조만식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뒤에 들어섭니다. 그때 조 장로님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이 큰 소리로, 조 장로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흠을 내십니까? 자리에 앉지 마시고 거기 뒷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교회에 찬물을 껴듯이 그냥 찬바람이 쏵 불면서 교인들의 표정도,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야단 아닌 야단을 치니까 조 장로님도 당황해서 앉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맨 뒤에 문 앞에 서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예배가 끝나갈 무렵 아마 봉헌 시간이 설교 끝에 있었나 봅니다. 헌금을 다 한 다음에 봉헌 시간인데, 원래 목사님이 봉헌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오늘 봉헌 기도는 장로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천천히 앞으로 나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립운동 한답시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흠집을 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배하는 온 교회가, 특별히 주의 종 마음을 불편하게 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로가 되어서 교인들의 본이 되지 못한 무자격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쏟으면서 장로님이 봉헌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실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진정한 스승은 바로 이런 목사님, 이런 장로님이 바로 한국교회의 스승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처럼 품의 사람, 인격이 인정받는 사람, 모세처럼 본의 사람, 누군가 그를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도력, 본의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 먼저, 기도 먼저, 늘 회막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신의 사람. 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 이것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 모습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전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지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같이 부릅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에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 밝게 비치는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아멘. 그녀 나수께 기도드릴 때 응답해 진시. 우리 두 손 들고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 번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올해 세 번째 주일, 교사주일, 스승의 주를 맞아 하나님 아버지 스승 모세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의 가르침과 지도함으로 오늘의 나의 지식과 인격이 형성된 것처럼 나의 모습이 이제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 또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면 우리는 모세를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세는 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활이, 삶이, 지도력이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회막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스승 모세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스승 모세입니다. 지금의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지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영적인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승의 위치, 부모의 위치가 됩니다. 오늘 스승 모세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품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참 겸손하다. 그분은 참 정직한 분이다. 분명한 분이다. 책임감 있는 분이다.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본의 사람입니다. 솔선수범입니다. 누구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늘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회막 찾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가 회막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은 존경심과 인정함이 충만하여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오늘 스승 모세를 배우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오른손을 다 가슴에 얹습니다. 또 한 손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몸에, 아픈 부위에,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스승 모세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이 가정의 달 또 스승 주일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잘 담아서 우리는 부모 스승, 선생 스승, 앞서간 교회 직분 스승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인격으로나 삶으로나 신앙으로 본이 되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의 귀하고 좋은 모습을 잘 본받아서 훌륭하게 자라나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들과 통증이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 집착하는 마음, 중독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미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시기로운 마음 등등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서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아멘.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인도 면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승 모세 마음에 깊이 새겨 돌아가는 성도들과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신 장로님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청년 찬양단 위에 또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 헌신, 봉사, 수고하는 종들 위에 이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